금요 주일의 말씀은 늘 우리가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이보다 더 깊은 은혜의 뜻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바라바를 대신 어떻게 하고 내어주라 라고 하고, 그래서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사는 사람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예요. 강도라고 그랬죠. 강도, 행악자라고 했어요. 행악자가 양쪽의 강도, 행악자 이 사이에 그 행악자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들의 그 죄악과 행악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보여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분이 돌아가시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하는 거, 이분이 오해하는 말을 하나 내가 들었는데, 제가 늘 설교에서 그 바라바가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십자가에 달고 누구를 살려달라고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 바라바의 인생을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으심으로 살아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러한 자예요. 그래서 바라바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나였습니다. 고백하지만 바라바는 구원 얻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한 양쪽에 있던 행악자 중에 한 강도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해서 완전한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육신의 구함은 얻었어요. 그죠? 육신의 구함, 누가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육의 구원은 받은 자예요. 그냥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음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정말 나는 바라바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 행악자처럼 자신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게 하여 줘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부탁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 그래서 26절에, 오늘 본문 아닌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만약에 바라바가 이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좋겠어요. 성경은 이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노임을 받은 자는 맞으나 과연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바라바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예수님은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계속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정치적인 이러한 것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악자라고 하지만, 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그 나라 로마를 향하여 항거했던, 지금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어떠한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 압력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그 자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를 이용하여 부자 되려고 하는 것, 예수를 이용하여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 예수를 이용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그럴싸한 세상의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다 같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정말 정작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짜 참된 기도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는 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이제 직접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갈대를 들게 하였다. 여러분 덧줄 세 가지 한번 그어볼까요?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지만, 일 같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엄청난 귀한 뜻을 담겨 놓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런 일들을 전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옷을 벗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의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가죽이 벗기는 모습, 제물의 짐승의 가죽이 벗기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홍보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다가 씌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관을 지금 가시관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하더라도 마라톤 한 다음에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지는 것이 뭐이죠? 면류관을 씌워주죠. 올리브 열매, 잎사귀로 면류관. 그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하죠?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관이 아닌 무슨 관? 가시 면류관을 씌우심으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리자임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이들이 지금 행한 건 그 모습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 뜻으로 한 게 아니죠. 옷을 벗기는 것이나 가시관을 쓰이는 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너희들의 제물이 되어오셨고, 예수님이 진정한 너희들을 위하여 옷 벗김을 당한 자, 가죽이 벗겨지듯이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요? 한 귀절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담겨진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 있는 자고 복받은 자입니다. 또 무엇을 갖다가 들려주십니까? 갈대를 갖다가 들려주는 거죠. 갈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왕이 가지는 뭐예요? 홀. 왕이 가지는 홀. 왕이 이렇게 딱 왕위에 앉아있고 홀을 갖고 앉아있잖아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왕의 홀을 통하여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자 갈대를 들려줬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여러분에게 지금 갈대 하나 딱 주면서 옷을 벗기고 빨간 옷을 입히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 머리에다 가시관을 쓰고, 이게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을 받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조롱받는 예수님이 따라서 합시다. 진짜 왕이셨다. 지금 하나님은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를 통하여 이 일을 세밀하게, 물론 마가복음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후 예배 때 말씀이 똑같이 이 말씀이 같이 됩니다.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공포를 입히고 가시멸관을 쓰고 또 갈대를 홀로 들게 하는 이 멸시와 조롱을 통하여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말 의미 없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다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29절에 그렇게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를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롱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롱하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 예수님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든 말, 지금 오늘 그 말씀들을 계속 뒤에까지 끝까지 44절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조롱으로 한 말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였고 진짜로 전부.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면서 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지만 그 주님이 진짜 너를 위한 주님이셨다. 나를 위하여 대신 제사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멘.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대를 빼앗아 툭툭 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가니라. 여러분, 끌고 가니라다가 덧줄 하나 봅시다. 모든 성경에서 이 고난 예수님의 순환의 중심 단어는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내어주고, 빌라도도 군병에게 내어주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이 땅에 내어주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는 이처럼에 담긴 하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흉포를 당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 가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골고다까지 가는 거리가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영문으로 나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그림에서 자주 오해되는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면 십자가는 세로로 된 십자가는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 세로로 된 십자가는 준비되어 있고, 가로로 되어진 십자가를 주인이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800m의 길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거를 지고 갈 정말 힘이 없으시고 쓰러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로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13kg에서 18kg면 그다지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 우리가 쌀 20kg 정도 드는 그런 무게 이렇게 들고,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아니었다. 그래서 32절에 얘기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우리는 시몬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지금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하여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읽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이 지금 그 구레네 사람의 아내 되는 이분을 어머니처럼 섬겼던 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거기다 십자가에 달려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끝에다가 여기다가 든 게 아니라 이것이 발견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다른 십자가에 달린 그것이 고고문헌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손목에다가 못을 양쪽으로 박고 그 다음에 발을 포갠 다음에 하나로 등에다가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자료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못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조롱받던 그가 진짜 왕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뭡니까? 34절 쓸개 딴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도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주지 않았죠. 종들에나 노예들에게나 했던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에 고통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며칠씩 죽지 않고 고통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게 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먹였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도록 배려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무엇을 갖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먹게 하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조차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악한 의도로 한 것이죠.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것을 제빗보다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지나가는 그 십자가를 못 박는 모든 것들의 모습이죠. 옷을 제비 뽑았다는 말씀도 4개 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왜? 사방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동서남북 천지사방 3개를 상징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모습이죠. 더 깊이 말하면 창세기에서 4개의 강이 에덴을 가로하여 4개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강가에서 많은 보석들이 생겨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가 세계 천지 사방으로 흘러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가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로 세워짐을 말씀하는 것이 청생세기의 4개의 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분명들이 주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졌다는 건 그 복음을 가지는 자들, 그 복음을 가지는 천지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입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가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못 박은 그 옷을 제비 뽑고 나누고, 이것이 성경의 뒤에 보면 마가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옷은 넷으로 나누고 속옷은 통옷이라 나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벌거 벗은 채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이 고통의 모습을 정말 눈물 나며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멸시와 아픔과 우리는 지금 손가락 하나에 조그마한 어떤 바늘, 어떠한 가시가 하나 찔려도 아프다라고 외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 여기 덧줄 하나 넣어봅시다. 마가복음에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저들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 말 안 하고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쓰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말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조롱하는 의미로 패도 갖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왕으로 조롱하고 가짜 왕이라고 생각하며 조롱했던 그 왕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이야. 니들이 진짜 왕인 예수를 죽였다. 이 말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니들이 진짜 왕,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을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도마복음에 의하면 한 사람은 데스마에 한편은 데스타에 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경 전체가 지금 마태복음 27장 전체가 예수님을 전부 모욕하는 자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할 것 없이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빌라도 할 것 없이 빌라도의 군병들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모독하며 있다는 것.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이러는 거죠. 세상에 이르되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 말까지 하면서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셨거든요. 제자들 앞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덧줄 하나 봅시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정말 성전을 주님께서 헐으셨죠.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몸이 헐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뭐해라? 내려오라 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자들이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칭이라는 말 빼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까지도 주밀하게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더라. 아멘. 만민에게 세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왕으로 만들고 싶어하냐? 나를 위한 왕이에요.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와서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유혹한 말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시험한 말이 무엇이냐면 한 강도를 통하여 너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고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예수님으로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남편이 달린 강도도 너 내려와서 나도 좀 구해달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갔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기분 나쁘네. 저것들이 나를 갖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해. 내가 이러한 능력조차 없는 줄 알아 하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 구원 못 하셨죠. 절대 못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완벽하게 감수하셨어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였지 않으셨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나의 행복,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내려와 봐요.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41절. 이와 같이 똑같단 말이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 희롱이라는 말, 조롱이라는 말, 모욕이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희롱하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할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했다고 해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구원하더구만. 저기 정작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알면서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예. 조롱합니다. 이게 최고의 마귀의 유혹들이 계속 십자가상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가야 되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올래? 아니면 내려와서 너 편하게 살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 외면하고 나 편한 대로 예수를 이용하여 사시겠습니까? 이거를 오늘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지금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신뢰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신뢰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구나. 여러분, 이 말을 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하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그냥 조롱하면서를 빼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죠. 43절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 하셨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조롱받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던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렇지만 너희는 형편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형편없는 자라고 모욕하고 조롱하였지만 그가 만왕의 예수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전부 정말 껍질을 벗기듯이 옷을 벗김당하고 조롱당하시고 나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4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욕하더라. 죄수들까지도 죽기 전까지 욕하는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악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들의 이야기조차도 정확하게 누구의 이야기였다? 진실이었다. 아멘. 진실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상황을 봐라.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이나 멸시나 모욕이 나오면서 가짜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렇게 했어 라는 이 조롱하는 모든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진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더라. 네.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거야? 지금 너는 이것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조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주님께서 가져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죽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 갖다 십자가에 달리는 일 없어요. 거짓, 나는 스스로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는 이렇게 죽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형 잡는 이런 가짜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육체적으로 없지만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따라가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 받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내가 받더라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는 십계명의 제3경에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이름이 원래 없으신 분이시래요.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라는 건 자기의 존재와 가치와 그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대로 정말 주님이 주님이심을 삶과 믿음과 모든 걸 통하여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왕으로 조동받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셨다. 그는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시러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억합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장 7, 6절을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시고 죽음을 감내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며 이 은혜 깊지 않는 고난주간의 종려주일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